기억하라. 고난도 축복임을. 고난도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다 혹시 9개 기억이 나십니까? 점검하고 갈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 나는 누구인가 기억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라. 예수님의 죽음을, 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돼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9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고난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까? 우리 전도사님은 고통 가운데 고난받으면서 살아가는 걸 원해요? 아니면 편안하게 편리하게 살아가는 걸 원합니까? 당연히 이건 대답이 뻔하지요. 어느 누구도 고통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편리하게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세상이 좀 평탄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고 한파로 인하여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도 우리들은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 이 풍랑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은 인생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또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경제적으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나서 요동치기도 합니다. 또 자녀의 어떤 진로 문제로 이런 것들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풍랑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계성의 문제가 깨져서 풍랑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풍랑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풍랑을 맞이할 때에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그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코비드-19이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건강 위협을 받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반응 어때요? 이게 일종의 우리의 큰 고난 아닙니까?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들려오는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반응을 할 때에 이걸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것을 더 도를 넘어가지고 누구를 증오하고 그거로 인하여 폭력의 범죄까지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자녀들만 사는, 아이들만 사는 가정이 꽤 있었습니다. 그 가정들이 왜 그런가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요, 그 가정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한마디로 말해서 그 가정에 풍랑이 일었을 때에 거기에서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신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그냥 시골의 부모님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꽤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풍랑이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고통이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해 가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71편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위를 뛰어넘어서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라는 거예요? 환난,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은 안 하시네요, 여기 계신 분들은. 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십니까? 고난 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십니까? 네, 아멘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 이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몰라요. 아니,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즐거워하면 우리 인사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면, 환난 중에 즐거워야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고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어떻게 인사해야 돼요? 아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오해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요, 고난 자체가 우리가 복이고요, 고난 자체가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고난 자체가 복이고 고난 자체가 즐거워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도 바울도 어떻게 얘기했느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시가 내게 아주 고통스러웠기에 그 가시에서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자기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잔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께서 할 수만 있으시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의 이 고통을 내게서 거두어 가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고난을 즐겨라는 게 아니에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잘 우리가 받아들이긴다고 하면 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독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대하는지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고난을 맛보고 경험할 때에 여러분 모두 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또 약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예전에 이러한 심한 고난을 겪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고난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누군가는 언젠가는요 또 이런 고난을 또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오시고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예언서 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에 수요일날 말씀 속으로 해서 예언서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 예언서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은 심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렇지만 고난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그때 주어졌을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다시금 하나님 곁으로 끌어오는 그때 느껴지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라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주께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단지 사생아일 뿐입니다. 자, 뭐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아요.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생아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애가 아닌데, 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를 혼내켜가지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이끌어 오십니까? 옆집 애인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만약에 곁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오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뭡니까? 이거는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이게 바로 저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잘못했을 때에 그때 고난을 당할 때는요 그 고난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곁으로 끌어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느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는요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성경에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이분들이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성경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순탄했습니까? 안 그래요. 어떤 고난 가운데에 분명히 들어갔다 나옵니다. 요셉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지요. 다윗도 그랬지요. 모세도 그랬고 또 다니엘도 그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심한 고통과 고난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분명히 경험했다라는 거죠.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편 119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19편은 누가 쓴 시라고 알려져 있냐면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119편을 쓸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왕으로. 왜냐하면 사울이 처음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이 왕이 타락하잖아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택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왕으로 이제 세워진 게 아니죠.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택하시고 왕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면 순탄하게 빨리 왕이 돼야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 왕에게 미움을 당해서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너무나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이 생겨서 다윗이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어떤 행동까지 했느냐? 적국으로 도망갑니다. 그게 어디였어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5 방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가드라는 지역에 찾아갑니다. 거기에 왕이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가드는 어느 족속이냐면 골리앗이 있었던 족속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거기로 도망갔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거기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기스의 신하들이 지금 아기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의 적인데 어떻게 받아주느냐? 우리의 배신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윗 왕이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자, 사무엘상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두려워서요. 아, 이 사람들도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친 채 해가지고 대문짝에 등을 그냥 이렇게 비벼대고 있고, 곰도 아니면서 등짝에다가 나무짝에다가 문짝에다가 등을 비벼대고 있고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고 있고, 한마디로 해서 정말 너무나도 추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행동을 한 모습이 저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 이렇게 해주셨죠. 왜 이런 고난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만드셨을까라는 거죠. 왜 이런 경험을 하게 할까?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 주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내시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 하반절에서 18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여 가깝게 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마음을 바꾸어 이집트로 돌아가고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쪽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평탄한 길로 그냥 해변길을 따라갔으면 뭐 한 달도 안 걸릴 거리, 그쪽으로 가면 평탄하게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왜 광야길로 인도하십니까? 광야길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요, 낮에는 불볕더위가 있고요, 밤에는 또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생존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곳, 생존할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고요, 꿈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꿈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요셉은. 그러면은 그를 택하셔서 쭉 그냥 승승장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할 인물로서 세우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창세기 오늘 읽은 39장 1절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고 그래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왜 노예가 되게 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뭐냐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요셉이 그 집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노예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노예인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찰라흐라고 나오거든요. 찰라흐.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 나가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는 뜻입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여 주셨으면 형통하게 하신다면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게 잘 나가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가 됩니다. 뭔가 안 맞잖아요. 왜 이런 노예의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저기에서 끝이 납니까? 안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인정을 받았더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서 거기에서 그것을 유혹을 뿌리치자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요. 아니,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한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왜 안 풀려요? 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들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에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가나다 광인교회 교우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39장 1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떨어져서 생활하면서도요,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품으로요 꽉 안기를 원하세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그를 댕겨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보세요.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해줘서 이제 좀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지만요, 거기에서 2년을 더 보냅니다. 2년인 시간을요 감옥에서 더 보냈어요.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해주고 나서도 금방 풀렸어야 되잖아요. 안 풀렸어요. 2년 더 기다리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40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인지 아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요 꿈 해석을 해주고 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어떤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이제 나가면 잘 될 건데 그때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를 여기서 건져 달라고. 지금 누구한테 자기를 맡기는 겁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을 더 있었던 겁니다, 감옥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데 요셉이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더욱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릇이요, 좀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참 작아요. 그러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양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셔서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큰 그릇, 큰 것을 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작은 그릇이 충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그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리고 더 큰 것으로 빚어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의 작은 것이 깨뜨려질 때에 어땠습니까? 내가 고통스럽지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때에 내가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끌어당길 때에, 나의 작은 것을 깨트리고 큰 것을 만들어 주실 때에 다가오는 그 고난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이걸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천대 이르기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더 큰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바라보며 철저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 119편 7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그게 바로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고난도 복이 됩니다. 이렇게 알았을 때에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삶의 태도가 되어지느냐, 그때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사무엘상 23장 2절 상반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어떤 이슈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투가 있는데 이때에 다윗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23장에서 보면 2절이죠. 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또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 23장을 쭉 읽어보세요.
그 뒤에도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봐요. 사소한과 단아까지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 22장 이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아요. 아까 가드 왕 아기세이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건 뭡니까? 그때에 블레셋에 가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가운데에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는 순간부터 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다윗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요, 이 고난이 유익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복은요, 그냥 노예로 팔리지도 않아야 돼요. 누명을 당하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냥 순조롭게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항상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항상 좋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고 복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복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게, 하나님 곁으로 더욱더 다가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과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대할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정말 주님 품에 깊이 안기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하나님 멀리 떠났을 때 하나님 우리 고삐를 끌어당기셔서 우리 가려고 할 때 고삐를 끌어당기면 어떻게 합니까?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고난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 곁으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작을 때 그걸 깨뜨리시고 더 큰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깨질 때는 아픔이지만 큰 그릇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픔으로 해서 나와 우리 가정을 그냥 망가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올바르게 크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고난도 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